우리 성현 집사님 나눠준 거를 제가 우리 여기 시흥 분들에게 나눠야겠어요. 너무 요약도 잘하셨고 자기를 솔직하게 오픈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 잘 나눠줘서 감사하고 그런 모습이 또 목회자의 마음을 참 위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 양적인 성장이 없어도 일단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오늘 할 거 되게 많은데 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방문자 두 분이 계신데 저희가 한 2달 전부터 이상한 기현상이 나타났어요. 2-3달 전부터 방문자들이 오는데 뭐 한 주에 10명씩 오고 8명, 10명 매주 왔습니다. 왜 오나 했더니 그게 방학 때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오시고 뭐 캐나다에서도 오고 아리조나에서도 오고 남미에서도 오고 그러다가 방학이 끝났어요. 방학이 끝나서 이제 안 오는구나 했는데 출장자들이 오시는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계획했냐면 수브니어 굿즈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 이제 뭐 뉴욕 NYC 모자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옆에다가 작게 온힘교회 이렇게 좀 새겨보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로셔를 만드는데 관광객들이 오면은 관광에 뭐 블로그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저희가 하는 제리코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뉴욕은 세상의 축소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쪽 우리 남쪽으로 맨하탄 밑으로 내려가면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차이나타운에서 눈을 감고 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3번 외치고 눈을 뜨면 진짜 중국이에요. 심지어는 맥도날드도 중국말로 써 있으니까. 물론 뭐 영국에도 차이나타운이 있겠죠. 한국에도 뭐 인천에 차이나타운 있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해외를 안 가는 대신에 이 차이나타운 돌면서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 무슬림 지역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여기는 중동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또 돌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고 저기 브루클린에 가면 유대인들이 여러분 토요일 날 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유대인들이 검은 옷, 이 더운데도 막 검은 옷 입고 뭐 지금은 추우니까 상관없지만 그런 오르토독스 주이시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는 관광 지역이 아니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미니스트리를 대상으로 이렇게 관광 가이드처럼 스피리추얼 관광 가이드를 만들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출장 오신 분들은 스케줄이 타이트한데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또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원림교회 뉴욕에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예, 할 얘기는 더 많은데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영국에서도 오시고 또 한국에서 출장 오신 것 일정들 잘 마치시고 잘 돌아가시고 오늘 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 은혜로 간직하고 잘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86번째 하나님 온임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점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점심갑주 2입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사실은 우리 UPS라는 선교단체 안에서는 어느 정도 레벨이 되시는 분들이 오고 우리가 하는 일에 주로 또 영적 전쟁의 싸움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온입교회 안에서는 제가 사실은 3년 반 동안 그런 내용을 나눈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개척교회인데 사람들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 보고 야 그게 너무 센 것 같아 뭐 이러면 안 올까 봐 제가 사실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안 오는 거 더 강하게 하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니네가 잘하는 게 뭐냐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알아야 이긴다인데 원래 알아야 기도한다가 우리 UPS의 표어입니다. UPS를 통해서 우리 온입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하나님의 full armor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울 때 6장 12절 전에 이제 하나님의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한다. 관계, 스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한 것처럼 눈이 약하거나 귀가 약하거나 입이 약하거나 그럼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그리고 나서 이 씨름이 여기서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랬는데 그 씨름이 레슬링이거든요. 로마인들 레슬링 하는 거 보면 그냥 오늘날의 뭐 그레코로마냥 레슬링 뭐 이런 잠깐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뼈를 부러뜨리는 그런 혹독한 싸움을 한대요. 한 사람이 완전히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잘못하면 목이 부러지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 씨름은 만만한 씨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대부분 크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되게 거대한 것, 우리 사회, 국가, 또 그런 어떤 영역 이렇게 보지만 사실 이게 우리 안에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오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집에 냉장고가 몇 개가 있어요. 예, 김치 냉장고까지 3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밖에서 뭐 이렇게 음식을 사갖고 가끔 이렇게 들어가면은 누울 데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저랑 사는데 어머니가 꽉 채워놓고 계세요. 어디 뭘 넣을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하루는 어머니가 어디 가셨을 때 정리를 했습니다. 보니까 뭐 열어보니까 이게 막 곰팡이도 쓴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리고 뭐 국을 넣어놨는데 그게 뭐 얼마 됐는지 모르겠고 그걸 다 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냥 가차없이 버려요. 다 버립니다. 근데 어머니 계실 땐 못 버려요. 버리려고 그러면 그걸 왜 버리냐고. 매실청 뭐 이런 거 무슨 청 뭐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렇죠. 뭐 고추장 무슨 장 뭐 이런 것들도 많고 뭐 발효돼 갖고 넘친 것도 많고 이게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제가 버리면 쉬운데 어머니가 계시면 못 버려요. 왜 못 버릴까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인 것을 개인이 모인 것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되면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교회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원수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영적인 공격을 해오고 영적 싸움을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 쉬운데 문제는 그게 아까 오늘도 나눈 것처럼 우리는 인지가 돼. 어디가 곰팡이 쓸었어? 저거 버려야지. 이렇게 되면 인지가 돼야 되는데 인지가 안 되면 일단 인정을 못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저거 보세요. 그러면 인지는 하는데 이거 버려야 된다 그러면 그걸 또 왜 버리냐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면 이제 회개로 못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를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 내가 들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듣고 내가 싸워야 되는구나. 자, 오늘 4가지를 보시겠습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 통치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르케라는 말인데 들이기 때문에 통치자는 아르케인데 아르케가 아니라 아르카스라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르케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본질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아르케 그러면 원소의 본질 그래서 공기, 물, 불 이런 것을 로마의 철학자들이나 그 고대 근동의 철학자들은 아르케가 그 본질은 물이다, 불이다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이 어떻게 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불이라는 것은 산소가 타는 거니까 산소여야지 그러면. 근데 산소도 쪼개보니까 O가 2개 있는 거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고 태양이 본질이면 태양 주변에 다른 발광체가 있잖아요. 달이 빛나는 이유는 태양에서 빛을 내기 때문에 달이 빛나는 것이지. 달과 같은 별들이 빛나는 이유는 태양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르케 본질은 하나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아르케가 아니라 아르카스가 되면은 통치자들이 되면은 그게 달들이 되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들. 그게 뭐냐면 세상에 여러분 왕들이 있었고 위정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좋은 왕들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 다윗 왕 이런 요시야 왕 같은 좋은 왕들도 있지만 아합도 있었고 아하스도 있었고 므낫세도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하는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의 어떤 허락 아래 통치자들이, 때로는 독재자들이, 때로는 좋은 왕들이 이 세상을 운영하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치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통치자들, 예를 들어서 나쁜 왕 중에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뭐 히틀러가 있다, 스탈린이 있다. 그러면 나쁜 왕들이잖아요. 그 통치자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면 이 씨름이 혈과 육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서 조종한 어둠의 권세를 아르카스라고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권세자들이에요. 여러분 엑수시아를 많이 들어봤죠?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엑수시아를 주셨으니 이게 authority란 말입니다.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authorized 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엑수시아가 엑수시아스가 되면 복수거든요. 플루럴이거든요. 그러면 권세자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 권세에 대한 것은 성경에 참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 권능인데 이게 authority죠.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두나미스라는 어떤 하나님의 파워, 성령의 능력을 입은 다음에 권능을 행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전에도 행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주면 차를 타고 갈 수 있어요. 운전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담대함은 그 나중 문제예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껏 복음도 전하고 마음껏 치유 사역도 하고 마음껏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것을 듀나미스라 그래요. 그러나 엑수시아는 주님께서 드라이브 라이선스를 주신 거예요. 너 운전할 수 있어 라고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권능이 아니라 권능들이 되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악한 사람도 그 권능을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그 권위를 위해서,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권능 받기를 원합니다. 권세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바울도 대제사장의 권세, 오토리티를 받아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몰려다녔습니다. 악한 내용도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로마 교회잖아요. 지금 로마서는 대상이. 그때 위에 있는 권세자들은 로마의 집정관들이고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한테 어떻게 굴복을 해요? 네로 황제는 교회를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데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그냥 네로 황제의 뜻을 따라서 내가 황제를 숭배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말일까요? 그럼 북한의 지금 지하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너는 김정은에게 복종하라. 중국의 그 시진핑 들어선 이후에 십자가를 태우고 시진핑 사진 걸어놓고 그다음에 이 성경책에 그걸 바꾸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복종하란 말은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신앙생활 해라 열심히 이런 뜻일까요? 짝퉁 교회 다니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은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그 권세자들도 있지만 모든 권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작게는 여러분 가족의 부모님, 우리 김지선 간사님은 김영희 권사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아내는 남편이 가장의 가장으로서 권위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막 권위자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편이. 그렇게 주셨어요. 남편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아내는 교회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또 아내를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직장에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상사,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렇게 해도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권위니까. 못된 상사도 마찬가지예요. 못된 마음에 안 드는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권세자들 뒤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고 그 권세자들 뒤에 뭐가 있냐면 악한 것들이 있다면 그 권세자들이 악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엑수시아스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오케이,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를 위하여 창조됐대요. 예, 이해돼요. 뭐 해와 달과 별, 인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좋은 왕이면 상관없어요. 히스기야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좋아요. 므낫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창조됩니까, 여러분?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망했는데. 아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창조돼요? 악한 나쁜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창조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못된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막 학대하고 그랬던 못된 아버지가, 권세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창조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 나라를 운영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만 운영하시는 게 아니고 사단의 나라도 허락해서 운영하시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신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기 위해서 사용하실 때 악인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를 창조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서 그 악인을 조종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코스모스라는 말이 세상이란 말이거든요. 월드예요. 근데 크라토라스란 말은 코스믹 파워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니까 에베소 교회가요, 은 5만 되는 분량의 마술책을 태울 정도로 그 음란하고 온갖 우상과 가증한 것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근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여러분, 이것을 무슨 코스믹 파워니까 우주에 뭐 기가 내려와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주의 어떤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세상이에요.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사실 두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코스믹 파워, 세상의 힘은요, 두 가지예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뭐 많이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잠깐만 더 볼게요. 이 세상에 뭐가 있느냐를 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풍속과 그다음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전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얘기할게요. 죄를 짓는 죄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죄는 그냥 저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Sinful nature. 끊임없이 이게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슬금슬금 올라와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끌어내리는 그게 무거운 추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게 죄성이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죄성만 있으면 죄성만 다스리면 괜찮냐? 아니에요. 우리 옆에서 부채질하면서 죄를 부추기는 놈이 있어요. 다윗을 스터럽해갖고 그러하라고 인구를 계수하게 한 것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단이 다윗을 자극함에, 스터럽함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세상이 있어요.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얘기하는데, 또는 the way, 또는 the course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풍조, 풍속 이런 말을 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미국에 있을 때 제 정말 이 아끼는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형제가 한국에 출장 갔다 오더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한 2달 동안. 여기 있을 때 막 변화돼서 막 술 마시던 거 술 다 끊고 하나님께 막 정말 헌신을, 선교사로 갈까요? 저랑 막 상담하던 형제가 한국 갔다 오더니 연락이 안 돼요. 나중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만나자마자 우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국을 딱 출장을 갔는데 한국 회사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 술 한잔 하자고 밥 먹으면서 안 마신다고 자기는. 그런데 마시라고 막 그래갖고 한 잔 싹 마시는 순간 갑자기 자기 안에 옛날에 그 뜨거운 피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쫙. 한국이 그걸로 끝나나요? 2차, 3차 막 가고 막 클럽도 가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죠. 그 다음날 또 사람들 만나서 막 그러다 보니까 꽤 오래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 자기가 영이 피폐대에 있는 거야. 근데 교회 다니기도 싫어. 성찬에 참여하기도 싫어.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저한테 이제 배운 건 있으니까. 그때 이제 간사였으니까. 간사님, 이게 누가 그런 거냐요? 내 안에 죄성이 그런 겁니까? 아니면 마귀가 부추긴 겁니까? 아니면 세상, 한국이라는 세상이 이 미국이라는 세상보다 훨씬 놀 게 많거든요. 풍조가 많거든요. 세 개 중에 어느 거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답했다고요? 셋 다야. 셋 다와 싸우는 거야. 우리는 죄가 싸우는 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세상 중에서 우리와 관련돼 있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세상 풍조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머니, 섹스, 파워라는 책이 있고요. 존 파이퍼도 동일하게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둘이 다 같이 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이 지향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돈, 섹스, 권력은 오래전부터 이 전 세상을 움직이는 뿌리와 근간과 같은 것이었더라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연결점을 찾아보니까 육신의 정욕은 섹스, 성적인 것이었고 안목의 정욕, 눈을 즐겁게 만들고 자꾸 그 똥가방을 들고 싶은 마음, 채널 이런 거 들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왜 생겼냐? 안목의 정욕이다. 그리고 유명해져서 내가 권력을 잡고 싶은 마음이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은 우리의 내면의 개인, 퍼스널한 것도 하지만 이게 코퍼레이트한 것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속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거 또 하나는 요즘에 제가 UPS에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혹시 오늘 오신 두 방문자들에게 제가 뭐 UPS에 그 말씀 링크를 한번 보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걸 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런데 이 견고한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 안에도 견고한진이 있는데 이게 세상, 특히 아까 한 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되면 코퍼레이트가 됩니다. 코퍼레이트 씬이 있어요. 집단적인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견고한 진이 됩니다. 이 사회가 견고해지고 또 한국 사회가 견고해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몽골로 가는데 몽골에도 견고한 진이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통상적으로 공산주의 국가 우리 제가 둘이 하나라고 그 탈북자 사역하시는 예전에 그쪽이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탈북해서 온 사람들과 이제 만나면 개와 고양이래요. 개는 꼬리를 들면 반갑다 이건데 고양이 꼬리를 들면 너 죽을래 이거라는 거예요. 둘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떨어졌어. 탈북자 너무 오랫동안 그 공산주의 치하에 있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그냥 무상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상으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으로 안 주면 화를 내요. 그리고 줘도 또 의심한대요. 힘들죠? 그만큼 우리 많이 떨어졌어요.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몽골도요, 되게 선한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세 번째 가니까.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줘도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뿌리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 사회, 그 소사이어리의 견고한, 스트롱홀드예요. 견고한 진이란 말이에요. 견고한 진 안에 모든 이론이 있고, 하나님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있고, pretensions, 그 다음에 모든 생각, thoughts, arguments, pretension, thoughts가 있는데 이걸 합쳐보니까 APT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 세상의 힘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돈, 섹스, 권력과 같은 것도 있고, arguments, pretension, thought과 같은 모든 이데올로기, 시스템, 우리 사상, 체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것. 그렇죠. 이거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까 읽었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크라토스토라스라는 겁니다. 코스믹 파워. 어렵죠?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오늘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니까. 마지막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하늘에 있대요. 푸뉴마가 단수로 싱귤러로 사용되면 성령이고요. 푸뉴마타 그러면 영들이고 악령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하늘에 있대요. 여러분 하늘 쳐다보면 악령이 보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보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이나 공중권세나 잡은 자나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있던 놈들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는데 왜 하늘에 있다 그럴까? 제가 예전에 벌써 오래됐죠. 밴쿠버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 거기서 어떤 하여튼 기독교 모임 글에다가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제목이 뭐였냐? UFO는 있답니다.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드라마가 외화가 엑스파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UFO만 막 주인공이 쫓아다녀.
근데 결국은 뭐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거 X파일 이렇게 지나갑니다. 제목이 UFO는 있다였어요. 그랬다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런 글을 왜 쓰냐고. 그래서 목사님 읽어보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읽어봤대. 제목만 보면 안 돼. 제목이 제가 역설적으로 쓴 거예요. UFO가 뭡니까, 여러분? Unidentified Flying Object잖아요. 미확인 비행물체잖아요.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요즘 또 여러분 그 옛날에는 뭐 이 사진기도 발달하지 않고 캠코더도 들고 다니기 힘들고 그런데 요즘 휴대폰은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느리게도 찍고 확대해서도 찍고 그러니까 수많이 날아가는 UFO들을 더 많이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가까이 가서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빨리 지나가고 한 번도 추락하지 않고 한 번도 땅으로 내려와서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아니면 한 번이라도 침공이라도 하든지 한 번이라도 추락하면 뭐래도 뭐 미사일이라도 쏘든지 계속 날아다니기만 해. 계속. 저는 이게 확신합니다. 얘들은 계속 날아다닐걸요. 미혹할 수 있는 놈들입니다. 어둠에 제가 이거는 확실하지 않아서 얘기는 안 했지만 오늘 예배 때는 얘기했는데 여러분 또 이 음모설과 이렇게 제가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지만 뉴저지에 실제 그랬어요. 뉴저지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게 과학자들은 무슨 자기장과의 뭐가 부딪히는 소리, 과학은요, 다시 한번 실험을 했을 때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야지 과학적으로 입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입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그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사자가 표효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립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또 다른 해석은 우리가 방송 중 그러면 on air라 그러죠. 여러분 이 방송에서 수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뭐 그렇게 우리한테 영향을 안 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미디어를 접촉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니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지식을 더하려고 왕래가 빨라진다. 그래서 제가 한 30년 전에 어떤 책을 봤을 때는 이걸 뭐라고 해석했는지 아세요? 제트 엔진이 달린 비행기가 개발이 된다. 그게 왕래가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인터넷이잖아요. 챗 GPT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더 발전할 수 있겠죠, 앞으로 더 빨라져. 5G, 4G, 뭐 6G, 7G 뭐 나오겠죠. 더 빨라지겠죠. 내가 좋아하는 알고리즘에 계속 나오는 그 데이터가 그런 것들이 과연 맞는 거냐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한 것처럼 진짜 공중을 떠다니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온 에어,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늘이지만 하늘에 있었던 것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계시록 9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늘에 별 하나가 있는데 땅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별에 열쇠 하나가 주어집니다. 그 열쇠를 무적행이라는 것이 있죠. 에이비스. 이 무적행 문을 딱 여니까 거기서 연기가 확 나오더니 이 전체를 어둡게 만들더니 메뚜기가 나오는데 메뚜기가 사람처럼 생겼어요. 여자 머리를 하고 사자처럼 이빨이 있고 면류관을 쓰고 뒤에 꼬리가 전갈처럼 돼 있는 날개는 빙거리면서 소리를 내는 수많은 메뚜기가 나오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문을 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열쇠를 받고 필요할 때마다 사설 감옥의 문을 열어서 자기 병력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요. 이것을 누가 허락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놈들이 하늘에 있는 영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들이지만 지금 하늘을 떠다닌다는 개념이 아니고 떠다녀서 뭐 우리를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heavenly beings였어요. 그런데 heavenly beings가 지금은 땅으로 떨어져 무적행에 있다고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꺼내서 쓰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 광인의 그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는 그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를 무적행에 보내지 마옵소서. 지들이 어디 있었던 거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 동료들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뭘 두려워해요? 뭘 걱정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한 내용을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합니다. 원수마귀는요, 혈과 육의 싸움인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혈과 육의 싸움으로 싸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끼리 싸우도록 해요. 가정 안에서도 문화, 교육, 사회, 뭐 여러분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도 싸우잖아요. 한 예를 들면 뭐 여러분 공산주의 이러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막 분열이 일어나고 정파 싸움이 일어나고 당정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죠. 눈에 보이는 싸움이죠. 지금도 싸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뒤에 스피릿이 뒤에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원수마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교회 파괴가 목적이거든요. 교회 파괴로 들어가면 가정 파괴도 있고 가정 파괴 전에 들어가면 성 파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줄줄이 사탕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것을 뒤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냐 그랬어요. 근데 시스템이래요. 그래서 제가 손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 시스템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냐? 그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라고요. 점수도 높게 못 맡았어요. 여러분 그게 잘 보세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면 마귀가 대장이 돼서 무적행의 열쇠를 꺼냈을 때 나오는 그 수많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마귀의 군대 귀신들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그들과의 싸움이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마치 무슨 여러분 베레아 같은 이단들 있죠. 너 나와 귀신아 나와. 그래서 맨날 축사만 하고 그러한 것들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자꾸 지는 거예요. 우리 거시적인 영적 전쟁 큰 싸움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지켜야 되지만 먼저 개인으로 시작한다고요. 마귀는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 약점을 알아요. 틈이라고 그래요. 토포스라 그러는데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씩 다 뚫린 구멍이 있다고요. 한 번씩 다 쓰러진 구멍이 있어요. 글로 들어오는데 한 번 들어왔으면 또 들어옵니다. 그 쥐가 말이죠 쥐든 바퀴벌레든 어떤 구멍이든 하나만 있으면 글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기 시멘트를 팍 발라버리지 않으면 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흙을 먹을 것이고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닌다 그랬어요. 흙 먹는 뱀 보셨어요? 흙뱀? 없다니까요? 흙은 인간의 원료예요.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가요. 예수님도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어떤 귀신이 한 집에서 나와요. 집이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집에서 나와서 물 없는 곳으로 성령이 없는 곳을 찾다가 없어요. 성령이 다 있어.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못 들어가고 먼저 나온 집을 보니까 비고 소재되었어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비고 그냥 emptiness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안 데려가고 일곱 귀신이라는 헷갈리는 귀신이에요. 이거 하나님 흉내내는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전보다 더 악해지더라. 이것이 이 사단이 노리는 거거든요. 뱀은요 지나가는 자리가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트레이싱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안 가고 사선으로 가잖아요. 사막의 뱀들 보면 그게 비진리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오는 그 어둠의 사슬들을 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는데 신자가 어떻게 원수에게 마귀에게 귀신 들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귀신 들렸다고 얘기할 때 우리 표현을 귀신 들렸다, demon possessed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demon possessed라고 돼 있고 우리말에는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는 그러니까 demon possessed란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없고요. 굳이 쓴다면 demonized입니다. 여러분 거라사 광인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이 그림을 먼저 보시고 이 거라사 광인이죠. 이것도 한번 얘기하면 거라사 광인은요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강력하게 들렸냐면 그래서 옷을 벗고 막 몸을 자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힘이 세냐면 이 손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강력한 귀신 demon possessed person입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이 몸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갔더니
돼지 2,000마리 떼에 들어가서 몰살되더라 그랬기 때문에 한 2,000마리 정도 되는 군대 귀신이 이 안에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정말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000마리만 있지 않고 200마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200마리는 어떨까요? 증상이. 뭐 옷을 벗고 다니진 않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집어 던지거나 갑자기 막 발광을 하거나 그럴 수 있겠죠. 한 200마리 정도. 한 20마리 정도 디몬 포제스 될 수 있겠죠. 20마리 정도 디몬 포제스 된 사람은 어떨까요? 증상이. 평상시에 괜찮다가 갑자기 운전하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팍 치고 화를 내고 뭐 이런, 그러니까 괜찮다가 갑자기 한 번씩 피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럼 2마리 정도 디몬 포제스 된 사람은 어떨까요? 때로는 우리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가 되게 착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2,000마리나 200마리나 20마리나 2마리나 전부 디몬 포제스드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신 들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신자들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 정의를 내립니다. 신자들은 귀신 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것도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LA에서 어떤 분이 아는 분이 연락이 와서 LA에 있는 어떤 커플을 상담을 해달라 그래요. 형제는 안 믿는 형제였고 자매는 캐톨릭이었는데 LA에 있는 어떤 기도원을 가서 그들의 말에 의하면 막 성령 체험을 해요. 이 형제가 갑자기 아내가 안 나와서 아내 끌고 가려고 딱 들어갔다가 갑자기 뭐 이상한 신비한 경험을 하더니 지휘를 1시간 동안 합니다. 지휘. 왜냐하면 음악이 들려. 막 이 천국의 음악이 들리니까 지휘를 1시간씩 해. 사람들이 막 말려도 이게 안 통해요. 그래서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자매가 입에서 기도하다가 욕이 나오는데 쌍욕이 나오는데 누굴 욕하냐?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았더니 양신의 역사라 그래서 양신이란 말은 뭐냐면요. 투베드룸이 있는데 마스터 베드룸에 성령님이 계시고 게스트룸에는 사단이 있어요. 그러다 성령님이 물 마시러 나왔다가 사단과 만나. 그럼 와! 싸워서 오늘은 성령님이 이기시면 우리가 좀 캄다운이 되고 내일 마귀가 이기면 우리가 또 막 뒤집어지고 이렇게 이런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지 악령이 우리 안에 있다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가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자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은 그러면 귀신 들릴 수가 없다면 그러면 괜찮은 거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하고 나갈 때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행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미에 처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왜냐하면 피곤했기 때문에 후미에 처져요. 피곤했던 사람들을 친 사람들을 누구라 그러냐? 아말렉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전쟁이 없었어요. 이민 1세대는. 오로지 딱 한 번 이 아말렉이 뒤에 후미를 와서 친 거예요.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프론라인에서 원수와 싸웁니다. 7 족속과 싸우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피곤해서 헬멧도 벗고 칼도 내리고 방패도 내리고 덥다고 막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 내 뒤통수를 와서 딱 치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적 공격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얼마든지 영적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디몬 포제스 되는 건 아닙니다. 귀신 들린 거는 아니에요. 귀신 들린 거 누가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2마리든 1마리든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귀신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나의 약점을 알거든요. 그 약점을 치고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좀 늦게 시작해서 조금만 더 갈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프린트문을 미리 나눠드리면 여러분이 거기에 이제 서베이 하는 것도 있어요.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나중에 가실 때 나눠드리고 그
답을 제가 카톡을 좀 받아서 이렇게 전달해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약점을 안다니까요. 그 약점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약점을 모르면 우리가 계속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아서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마치 나타난 증상이 세상에서 디몬 포제스된 사람이 나타난 증상과 우리가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도 분노하는데 나도 분노를 해. 차이가 뭐냐? 이 사람은 계속 분노하는데 나는 분노하다가 내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회개의 영이신 성령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보고자 하는데 박앤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박앤옥 목사님이 무당이었어요. 무당이었는데 그가 이제 이용표 씨 있죠? 축구 선수 이용표도 뭐 복음화 시키고 그랬던 분인데 한마디를 긴 내용인데 제가 다 생략하고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기가 미아리 점집에 가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런 것들이 신경질을 화를 많이 내요. 무당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질투를 많이 합니다. 미혹하는 말을 수시로 하고 음란합니다. 이게 무당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경질 안 내요? 거짓말 안 합니까? 한 번도? 남을 비판하고 아까 우리 성현 집사님 얘기했네. 남을 비판하고 정죄 안 해요? 질투 안 해요? 질투? 애들도 질투해. 제가 여기서 누구 칭찬하면 저거 멀리서 이렇게 쳐다본다고 얘기했죠. 질투예요. 미혹하는 말 안 해요? 뭐 미혹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뭐 거짓말. 음란하지 않아요? 깨끗해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해당된다면 무당이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죠? 차이가 있다면 뭐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묶여서 살아요, 평생.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해방된 자는 그런 것이 다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죄성과 아까 마귀가 같이 간다 그랬죠. 세상, 죄성, 마귀 이 3대 학자품으로.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선한 양심,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아파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괴로워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교만의 영입니다. 제가 교만의 영 그러면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리나? 제가 읽을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게 거만한 마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홀리 스피릿이 교만의 영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교만이 뭐예요? 내가 제일 잘났다. 이게 교만일까요?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시전 메이킹을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돼요. 혼자 다 결정해. 그게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 말은 잘 듣지 않아. 내가 맞아. 그게 교만이에요. 고집이 세.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해. 그게 교만이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서베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의 영입니다. 마귀는요, 첫 번째가 교만하고 원래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라 그랬던 놈이잖아요. 두로왕 때 보면 두로왕에 대한 에스겔 28장 보면은 네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시종들던 자였는데 마침내 그 불의가 드러나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교만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요, 거짓의 영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아비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이게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함께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잖아요. 아합 왕은 아주 패역한 왕이고 그러니까 뭔가 찜찜한 거예요, 본인도. 그래서 혹시 여기 선지자들이 없습니까? 물어야 될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400명을 불러 모아요. 선지자들이 그 대빵이 시드기야인데 나가소서 왕을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할 겁니다. 그랬는데 여호사밧이 찜찜한 거예요. 여호사밧은 영적인 사람이라서 알았어요. 혹시 여기 말고 누구 없습니까? 한 명 있긴 있는데 아합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 있긴 있는데 그는 나에게 늘 좋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르십시다. 그래서 불렀어요. 그가 미가야라는 선지자예요. 미가야는요, 예언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가십시오. 왕이 승리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도 뭐가 아닌 거 알아요.
똑바로 얘기하라고 도리어 화를 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 하냐면 자기가 본 걸 얘기합니다. 하늘에 회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재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누가 저기 가서 아하방을 꼬셔서 나가서 죽게 할꼬. 그랬더니 한 영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와서 본인이 그래요. 이게 이제 귀신의 영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받고 움직였다니까요. 내가 400명에게 동일하게 이 거짓의 영을 넣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을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거짓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는 남에게 잘 속는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호감이 간다. 나는 유튜브 등에서 음모론 이런 거 알고리즘에 빠져서 그냥 오늘도 그런 게 나왔어요. 누가? 음모론, 막 추리소설. 아가사 크리스티는 다 진작에 띄었고 맨날 그런 거,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막 계속. 그래서 자꾸 속는 거예요. 자꾸 속는다. 폭력의 영. 두로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그 spirit of violence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internally filled with violence. 여러분, 분노를 자주 하는 편이다. 미아리 점집 무당들도 그랬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뒤통수 칩니다. 순간 욱하는 것을 컨트롤하지 잘 못한다. 후회할 행동을 잘 하는 편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대표적인 것이 음란의 영이죠. 여러분, 음란을 오늘 서베이 할 때 나는 포르노를 일주일에 한두 번 본다. 이렇게 하면 누가 여러분 하겠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제가 질문할게요. 음란한 마음, 음란한 영이에요. Spirit of Prostitute가 여러분, 이런 것들도 음란의 영입니다. 뭐냐? 나는 미디어를 너무 좋아해서 자연적으로 그것에 손이 간다. 왠 줄 아세요? 드라미, 옛날에 휴대용 우상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드라빔이에요.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있잖아요. 휴대폰. 그게 우리 미디어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특징 보십시오. 되게 음란해요. 생활 자체가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음란해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분리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음란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다른 것을 탐닉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고 미디어 보고 그런 거냐.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쇼츠 새벽 6시까지 보는 자매 얘기했죠? 중독입니다. 음란의 영이 중독의 영과 같은 거예요. 나는 마음이 허할 때가 있다. 허하는 거 왜 이렇게 미디어 많이 본다고요? 허해서 그래요. 남자가 없어서 그래요. 여자가 없어서 그래요. 외로워서 그래요. 음란의 영입니다. 자, 어려운 거 얘기할게요. 친숙의 영. 너희는 신접한 자, 킹 제임스가 이 신접한 자를 familiar spirit, 친숙한 스피릿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당들이죠,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뭐 무당에게 가봤습니까? 옛날에 점집 가거나 사주를 본 적은 있겠죠. 근데 오늘날은 안 가잖아요. 그런데 비슷하게 갈 수도 있어요. 또 괴기영화, 총력, 마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봤지만 지금은 안 한다. 근데 비슷하게 갈 수가 있어요. 뭐 신령한 집회 이런데, 예언 집회 이런 데만 좋아하고 뭔가 아리까리해서 결정,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는데 꼭 김경환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겠어. 여러분, 비스무리한 무속의 영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기도받지 말라고 모든 걸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지 믿겠다는 것. 신접 오라클하는 겁니다. 이게 familiar spirit이에요. 그 영이 되게 친화되잖아요. 무당 그 미디움이죠. 그게 그 귀신들과 친화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귀신들이라고 친하진 않아요. 우리는 이게 혹시 성령이 아닐까 해서 familiar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특의 영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죠? 이거는 confused spirit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여 비틀거림과 같더라.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혹시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루 이틀 이해가 안 되는 건 괜찮은데 계속 이해가 안 돼요. 모르겠어요. 어지러워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졸음이 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졸음이 와요.
그다음에 어떤 인물이나 사람을 볼 때 나만의 선입견이기 때문에 이걸 다 걸러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사특의 영이 공격받는 겁니다. 말씀드릴 때 졸음이 오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졸음을 내어 쫓으라고. 왜 졸음과 함께 하냐고. 내게 졸음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졸음을 주는 것이 더러운 영이라면 이 시간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너희를 묶고 파놓으라. 나의 삶의 반경에서 끊어져라라고 선포하라고. 예, 그랬는데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그 믿으면 기도하고 오늘 나한테 알려달라 그랬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진짜 졸음이 안 와요. 제가 여러분 무슨 뭐 신비한 능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가 도리어 두려워해요. 누가 두려워야 된다고요? 원수가 두려워야 된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입술의 권세가 있다고요. 낙심의 영,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61장 보면 쭉 나가다가 그 근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Spirit of Despair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면 일단 마음이 어려워진다. 낙심이 확 밀려오는, 기쁨이 없어요. 우울하고 자기 연민이 많은 편이다. 오늘도 한 자매가 나눴는데 자기는 자기 연민이라는 것이 그렇게 죄인 줄 몰랐대요. 가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죄라니까요, 여러분. 자기만 사랑해도 죄지만 자기 연민은 죄예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기쁘다는 건 내가 행복하다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낙심이 밀려와요. 원수는 정확하게 합니다. 얘 이렇게 딱 치면 분명히 낙심할 걸 팍 치는 거예요. 내어 쫓아야 돼요. 연약함의 영, Spirit of Infirmity인데 여러분 이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어요. 이거 허리 디스크지. 꼬부라져 18년 동안 있으면 척추 상한 거지. 무슨 이게 귀신 들려. 그런데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 이걸 병마라고 얘기합니다. 병마가 되면 Spirit of Infirmity가 오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의학적으로 소명되지 않은 오래된 만성 지병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소명이 안 됐어요. 감기 걸리면 비타민C 드시고요. 허리 디스크 있으면 병원 가십시오. 물론 기도하셔야 되지만.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여러분이 느낌이 온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이 잔병이 일상화되어 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자매가 이 집안 전체가 계속 아파. 계속 아파요. 애들이 아프든지 뭐 아프든지. 그러면 한 번은 이겨야 되거든요. 오늘도 일찍 갔어요. 아프더라도 가지 말아야죠. 끝까지 싸워야죠. 그러니까 원수는 다 아는 거예요. 얘 옆구리 딱 한 번 치면 얘는 쓰러져서 신앙생활 못해. 그럼 계속 치겠죠. 그게 반대형으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쫓아야 된다니까요. 너는 나를 못 건드린다 라고 선포하면 되는 건데 또 육신의 피로로 인해서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다. 연약함의 영입니다. 종의 영, 이게 무서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종의 영이 뭔지 아세요? 애굽의 영이라 그래요. 노예의 영이에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 스피릿.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 혼자 오지 않고 잡족들이 같이 와서 막 꼬드기죠. 야, 지금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먹었던 거 그 생각 안 나니? 오이, 참외, 마늘에다 쌈장 딱 얻어서 고기 먹는 거. 동태찌개 생선 요구하거든요. 광야에서 동태찌개가 왜 나옵니까? 어떻게 나와요? 생선 고등어 구이가 어떻게 나와요? 불가능한 거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낙심과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하는 게 종의 영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렇다 하다가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니까 극심한 두려움이 와요. 애굽에 있는 이 노예의 영들은요, 이런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많아. 남들과 자꾸 비교하고 염려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종의 영은 시키는 것만 합니다, 또. 자발적으로 하지도 않아. 게으르고 시키는 것만 해.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잖아요. 근데 다시 종이 되는 것처럼 아니 속이는 거예요. 절대 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종의 영이 애굽으로 못 돌아가요, 여러분.
두려움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이게 우리 말엔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A spirit of fear예요. 이거 비슷한 거예요. 종의 영과 비슷한데, 이 과거에 내가 삶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하는 두려움, 안 될까 봐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원에 있던 아이를 입양해서 집에 왔는데 그 아이가 자꾸 회귀본능, 죄의 회귀본능으로 옛날 삶으로 돌아가고자 해. 내가 파양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스스로를 개척하고자 엄마가 과자 주거나 이러면 서랍에다 다 차곡차곡 넣어뒀어요. 썩어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예요. 걱정하니까 두려움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스스로 의사 찾고, 아까 말한 거랑 똑같아요. 기도 안 하고 내가 스스로 활로를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absenc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부재, 임재는 presence of God은 평화예요. 만몬의 영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 번만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신이 있어요. 아스돗, 아스타롯, 바알, 아세라. 근데 신약에는 신이 없어요. 다들 어디 갔을까요? 이것을 다 몰딩해서 용광로에 넣어서 팍 찍은 게 메몬이에요. 이 재물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하게 돈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는 God and money together 이렇게 돼 있는데 You cannot serve God and money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메몬이거든요.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 재물로 할 수 있는 모든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 행복해요. 요즘 시대는. 그렇게 말해요. 돈 있으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차도 사고 집도 사요.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여행도 다녀요. 그죠? 행복할 것 같죠? 그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이 많아지면 하나님 포션이 적어지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공과 성취와 명예와 높아짐과 이런 거에 의해서 계속 묶여 살아요. 그래서 재정이 없으면 불안해요. 엄청 불안해합니다. 어떤 목사님 이 메몬의 영에 묶여갖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척한 신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통장 잔고에 제가 얼마라 그랬죠? 다 까먹었다고. 2만 불이라 그랬나요? 2만 불인가? 2천 불인가? 2만 불인가? 하여튼 요거가 내려가잖아요. 19,500불이 되면 두려움이 막 온대요. 근데 2만 500불이 되면 갑자기 행복해지더래요. 본인이 발견한 거야. 원수가 속이는 거예요. 사역자도 속입니다, 여러분.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밀려온다. 벙어리 되고 기머리게 되는 영은요, 이거는 그 불신자에 해당되니까 여러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금식은요, 나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 썸머네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지만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래요. 영적 무기력, 무감각에서 깨어있으십시오. 그리고 분별하십시오. 원수가 나를 어떻게 치고 있구나. 뒤통수를 어떻게 치고 있구나. 파수하시고 뱀처럼 지혜롭게 전신갑주를 우리 다음 주 시리즈 할 때 계속 이어나가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10분밖에 이게 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찬양하고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요. 그 뒤에 거대한 어떤 정사들을 움직이는, 권세를 움직이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움직이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움직이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거시적인 것만, 마크로한 것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회만 움직이고 국가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도 먼저 개인을 칩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포제스예요. 그런데 믿는 신자는 포제스를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 혼적인 부분의 지정의가 우리의 감정, 의지, feeling, thought, will 이런 거에 약하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무당이 무너지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그런데 무당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주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했다.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오른손을 한번 드시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원수를 여러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당당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너 원수에게 명하노라. 너 어둠의 영은 나를 회방할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없노라. 너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거짓의 법체계가 무효임을 선포하노라. 오늘도 나의 연약한 틈을 타고 들어오는 너 더러운 영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죽고 파하노라.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내 삶의 반경에서 묶어지고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시간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연약함도 주님이 아십니다. 다 채울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면 나를 옥주함했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그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얘기 나눴지만 꼭 전달될 내용들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이유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조금만이라도 후미에 뒤치면, 조금만 헬멧을 벗고 덥다고 갑옷을 벗어 제치면 하는 아말렉이 우리를 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격을 받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섬을 선포합니다.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국과 한국에서 출장 오신 우리 두 분
하나님 귀하게 이 말씀이 증거되게 전파되게 하시고 나머지 우리 온힘교회 성도들에게도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돼서 나에게 적용돼서 오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원수의 모든 계획에서 이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영적 모든 공격에서 무너지지 않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